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생방송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우리 은택도 교회 커뮤니티에 오늘 설교 요약이 올라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흔히 우리가 무슨 비유라고 하죠? 씨 뿌리는 비유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겸손한 마음으로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오늘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이 귀에 들려지게 됩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번호를 잘못 매겼네요. 자, 우리는 흔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았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 지금까지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들었습니다. 복음 받았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복음 받았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음 받자마자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났어요. 복음 받자마자 죽어버렸다. 그럼 천국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발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 이 땅에 있잖아요. 그러므로 복음 받았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 이 말씀은 의미는 우리가 알지만 또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시는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우리가 복음 받자마자 바로 죽지 않기 때문에 남아있는 우리에게 그죠? 또 다른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복음 받은 이후에 우리는 뭐가 돼야 되느냐? 좋은 땅이 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복음 이후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 이후라는 단어를 왜 붙이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는 복음 받았으면 구원 받았으면 끝났다. 그런데 끝난 것이 아니에요. 사실요.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이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복음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참 복음의 사람이면, 참 언약의 사람이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면 복음 받은 이후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뭐 남아있는 문제라는 말이 조금은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요소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 더 좋겠네요. 어찌됐든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제가 항상 말하지만 무엇이라고요?
성경 말씀이 우리의 절대적 기준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구원받은 이유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느냐? 복음 받은 이후에 세상적 기준으로 살면 불신자 상태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복음 받은 이후에 세상 풍속을 따라 살면 안 되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뜻을 따라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 이후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복음 이후 시리즈로 계속 설교를 하고 있고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절대적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기준을 따라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약화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복음 이후 무너지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그 사람이 말씀을 받는 걸 딱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말씀을 받는 걸 딱 보면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 미숙한 사람이냐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말씀을 제대로 받는다면 열매도 맺게 되어 있겠죠. 제가 볼 때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여기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은요, 여러분에게 길게 설명을 안 해도 돼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메시지고 제가 또 몇 년 전에 한번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자, 보세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어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인데, 자, 4가지 땅이 있었죠. 요 4가지 땅은 4종류의 사람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 상태. 자, 첫 번째 땅은 무슨 땅이었죠? 길가였다 이랬어요. 여러분, 길가는 뭐예요? 밭과 밭 사이에 사람이 다니는 길이에요. 자, 딱딱해요? 안 딱딱해요? 굉장히 딱딱하죠.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길가와 같은 사람들은 마음이 딱딱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도 딱 마음이 굳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지가 않죠. 마음이 딱딱하니까요.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길가다,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말씀을 들어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뜻으로 길가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자, 두 번째 땅은 무슨 땅입니까? 돌밭. 자, 돌인데 밭에 있어. 그러면 흙이 조금 묻어 있겠어요? 안 묻어 있겠어요? 당연히 흙이 묻어 있겠죠. 그래서 이 돌밭과 같은 성도들은요, 흙에 그 씨가 뿌려져 돌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싹이 잠시 나오다가 그 뿌리가 돌로 인해서 내려집니까? 안 내려집니까? 안 내려지죠. 안 내려지기 때문에 해가 떠오르면 돌이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돌이 뜨거워지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러니까 씨가 말라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성도들은 주로 어떤 성도들을 말하냐면요, 자, 말씀을 잠시는 잘 들어. 이게 문제야. 잠시는 잘 들어요. 그런데 속은 돌같이 딱 굳어 있는 거예요. 은혜 받는 척 고개는 잘 끄덕여요. 또 타이밍을 따라서 아멘도 잘해. 안 들키기 위해서. 그런데 속은 어떻다고요? 딱 굳어가지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죠. 자,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자, 어떨 때 여러분이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가끔 여러분이 저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목사 때문에 기분 나쁘다, 이럴 때는 좋은 땅이었다가도 어디로 갈까요? 돌밭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아가 강하니까 뭐 잠시 은혜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뿌리를 못 내리는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고 보면 세 번째는 이제 가시떨기죠. 이 가시떨기는 주로 이제 새로 개가 나는 그런 밭 주변에 있는 개가 했는데 어느 한 성까지만 개가 나고 옆에 있는 그 씨를 뿌리다 보니까 가시떨기의 씨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가시떨기의 씨가 떨어졌어요. 그럼 처음에는 그 씨가 가시와 함께 자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가시떨기가 그 씨의 자양분을 다 빼앗아 가기 때문에 무엇을 맺지 못하느냐?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가시떨기와 같은 성도들은요. 오랫동안 교회는 다녔어. 쉽게 말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은 했어요. 그런데 뭐가 없느냐? 열매가 없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 열매를 맺는 성도가 돼야 되거든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뭔가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참 저분의 신앙은 본받을 것이 있다. 저분의 신앙은 배울 것이 있다. 이렇게 되어져야 뭡니까? 사람들이 존경할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오늘 오후까지 우리 안양시찰 목사님들 수양회를 다녀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수에 가고 순천에 가고 계획에 없던 삼천포까지 가게 됐어요. 진짜로 이번 수양회는요,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삼천포에까지 가서 이제 뭐 원래는 어제 저녁에 끝내려는데 목사님들이 너무 분위기가 좋고 나니까 또 너무 화합도 잘 되고 날씨도 너무 좋으니까 하루만 더 있다가 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저도 좋다고 속은 사실은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좋다고 해서 분위기를 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후에 올랐는데 제가 존경하는 분이 마지막 이제 열차를 타기 전에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아침마다 이 푸삽을 150개, 200개씩 한대요. 저는 푸삽요 10개도 못 하거든요. 진짜 10개 못 하면 5개 하면 끔끔합니다. 이게 막 아령도 이런 것도 막 굉장히 많아나더라고요. 이분은 몸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내가요, 무슨 자꾸 팔씨름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했어요. 나는 내가 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쿠삽을 200개 산다니까 내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리고 이 아령 6kg는 막 100개씩 한대요. 내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얼마나 힘이 없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팔씨름을 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내가 이겼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분 나빠가지고 한 번 더 하자더라고요. 한 번 더 했는데도 내가 이겼어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쿠삽은 많이 했는데 열매가 없구나. 아령은 많이 들었는데 열매가 없구나. 그래서 제가 너한테 밖에 나와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 설교를 생각하고 이제 쭉 다닐 거 아닙니까? 열매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몸이 진짜 좋아요. 몸도 다 바로 펴져 있고. 어찌든 간에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도 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 이제 제일 좋은 것은 제일 좋은 땅에 떨어진 씨죠. 식물이 자라기에 아주 적합한 땅이죠. 그죠? 뭐 개간이 잘 돼서 가지고요. 돌도 없고 잡초도 없어요. 자, 어떤 성도를 말하느냐? 그야말로 씨를 잘 받아들이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를 가르쳐서 좋은 땅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자, 여러분은 어떤 땅입니까? 제가 네 종류의 마음의 상태를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제가 설명했는데 여러분은 길가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떨기입니까? 좋은 땅입니까? 이걸 한번 2021년 11월 오늘 며칠이죠? 3일 날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나는 작년에 비해서 좋은 땅으로 더 개간이 되어 있는가? 나는 작년에 비해서 좋은 땅으로 작년에 만약에 30배의 열매를 거두었다면 지금은 60배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가? 나는 앞으로 더 좋은 땅이 되어서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자가
되겠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이후 우리는 무조건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조심해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것들을 해석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자, 길가와 같은 성도들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악한 자를 조심해라 이랬어요. 1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보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누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요, 날아오는 새,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말해요. 그래서 악한 자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존재는 뭐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여러분들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는 누구냐?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 잘 알아둬야 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어. 마음에, 그죠? 마귀가 역사했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물질을 속였습니까?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어. 불신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말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온전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누구냐? 우리가 말씀을 받지만 깨닫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도록 뒤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조정하는 자가 누구냐? 공중 권세 잡은 자다. 그것을 악한 자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돌밭과 같은 성도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환난과 박해 등을, 환난, 박해, 시험,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보세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자,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죠? 길가에 뿌려진 그 마음도 말씀을 들었고요. 돌밭에 뿌려진 그 사람도 말씀을 들었어요.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넘어지는 자요. 이 돌밭의 특징은 뭐냐? 이런 성도는 넘어진다. 따라서 합시다. 넘어지지 말자. 넘어지지 마자. 환난 올 때 넘어지면 안 돼요. 박해 올 때 넘어지면 안 돼요. 시험 들 때 넘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환난 오면 넘어지죠. 박해 오면 넘어지죠. 별것도 아닌데 시험 들면 넘어지죠. 이렇게 되어버리면 돌밭과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가시떨기 같은 성도는 어떤 성도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요, 염려가 많아요. 너무 염려가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세상의 재물을 조심해야 돼요. (22절) 보세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말씀을 들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말씀이 그것을 뚫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막히면 안 되잖아요. 말씀이 열매를 맺어야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염려 때문에 말씀을 잊어버리고 염려만 계속 하는 거예요.
말씀은 잊어버리고 염려 속에 계속 빠져 있는 거예요. 말씀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염려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 세상의 재물, 이런 사람들은 뭐 돈에 대해서 조금 말하면 굉장히 시험에 들어버리죠. 말씀에 힘이 없으니까,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니까 깜박 넘어지 버리죠. 온갖 옳은 말을 다 하면서 그렇게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염려는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재물에 대한 유혹도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요,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염려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재물에 대한 유혹도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이걸 못 이겨내니까 결국은 열매 없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요 일일이 다 설명을 못해요. 굉장히 설교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런 성도들이요, 염려 때문에 교회는 나와 염려를 더 많이 해. 신앙생활을 해. 염려를 더 많이 해. 그죠? 자, 교회는 나와요. 그런데 늘 시험에 들어요. 늘 넘어지는 거예요. 그 목사가 볼 때는 불안하지 짝이 없는 성도예요. 여러분 든든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저 성도님은 환난 와도 끄떡 없을 거야. 박해가 와도 저분은 끄떡 없어. 좀 목회자가 생각할 때요, 저분은 시험 같은 것은 끄떡이 지나가실 분이야. 여러분 때문에 목사의 마음이 좀 편안해져야 돼요. 그 정도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내가 늘 주일날 교회 안 오면 어떻게 하지? 코로나 때문에 낙심하면 어떻게 하지? 염려하면 어떻게 하지? 이러면요 진짜 암 걸린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은요, 악한 자, 영적 배경자 조심해야 됩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환난, 박해, 시험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의 염려, 욕심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거 못 이겨내면요 열매 맺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좋은 땅을 가진 성도는 어떤 성도이냐? 우리가 잘 알듯이 23절 보세요. 좋은 땅을 가진 성도는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씀입니까? 좋은 땅은요, 일단 말씀을 잘 들어요. 이것은 1, 2, 3번도 동일하죠.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은 이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이 말씀이구나. 이 뜻이구나. 이 말씀이 탁 마음에 쑥 들어와요. 그게 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쑥 들어와야 돼요. 어디로? 내 안으로 쑥 들어와야 돼요. 내 뼈로, 내 살로 쑥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쑥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뭡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 버리잖아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생기가 돌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결실하는 거예요. 몇 배로?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이런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4번까지 가야 돼요. 4번까지. 4번까지.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4가지 땅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이 4가지 땅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을 사용하느냐? 자,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는 3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 때는 좋은 땅이에요. 평소 때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무난히 좋은 땅이에요.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좋은 땅들이 많아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좋은 땅이 많다. 그런데 제가 오늘 교재에다가 무엇이라 적어 놓았냐면요, 어떤 특정 부분,
이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길가로 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것도 여러분이 알아서 빨리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평소 때는 좋은 땅이에요. 참 좋은 성도예요. 그런데 어떤 특정 부분에 딱 걸리면 갑자기 그 부분을 수용하지 못하고 악한 자가 와가지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와가지고 그걸요 가지고 가버려요. 다른 것은 다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특정 부분만 딱 걸리면 길가가 되어버려요. 저 말이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3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평소 때는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어떤 문제라든지 뭐 특별하게 어떤 뭐 문제 이런 걸 딱 붙잡히면요 갑자기 막 가시떨기가 돼요. 돌밭이 되어버리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좋은 성도인데 참 괜찮은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어떤 문제 그 문제만 딱 놓으면 갑자기 일본이 뭐 되면 돌밭이 되어버려. 돌밭이.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는 4가지 땅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참 그분은 이해하려고 애도 많이 쓰고 많이 품어주려고 애도 많이 씁니다. 그런데요 그게 뿌리가 내려지지 않아가지고 가시떨기가 되어버려요. 좋은 땅이에요 평소 때는.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도 잘 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그 가시떨기가 되어버리는, 노력은 해요. 그런데 가시떨기로 가버리는 그런 성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뭐 해야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는, 정말 우리는 특정 부분에 걸리는 자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고 좋은 땅이 되도록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말합니다. 평소 때는 좋은 땅이다 말이에요. 여러분은 괜찮은 땅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고 제가 합리적으로 볼 때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좋은 땅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조심해야 될 것. 이거는요, 저 자신도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저 자신도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자, 나의 고집, 나의 철학, 나의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생각과 반대되면 어떻게 될까요? 길가가 되어버려요. 평소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 사모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만 딱 걸리면요, 그 문제에 대한 그 사람의 어떤 상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갑자기 돌밭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내 자신을 봐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있는데 나는 그 절대 용납 못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갑자기 돌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평소 때는 다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특정 문제만 놓으면 돌밭이 되어버리는, 그게 나한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4가지 땅 동시에 있다 이게요. 아니 보통 때는 막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도 하고 품으려고 애써요. 그런데 결국은 그 못 뛰어넘고 가시떨기가 되어버리는, 모든 수고와 고생을 그냥 뭐랄까요, 폐지 처분하듯이 그냥 이렇게 멀리 떠나보내는, 노력이 아까울 정도로, 애씀이 아까울 정도로 헛수고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4가지 땅이 다 있구나. 어떤 때는 내가 길가,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돌밭이 되는구나. 어떤 경우는 내가 노력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극복하지 못하고 내가 가시떨기로 남게 되는 케이스도 있구나. 정말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좋은 땅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좋은 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함을요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결론 맺습니다. 복음 이후 좋은 땅이 되라.
자, 오늘 그렇게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요. 복음 이후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노력해야 될 것이 뭐냐? 성경 읽기가 되어서야 좋은 땅이 된다. 성경 읽기가 안 되면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여러분이 노력해야 되는 뭐냐? 성경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좋은 땅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여러분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여러분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은 잔소리를 별로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 시간이 조금 길어졌네요. 핵심 메시지만 딱딱 여러분에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요 3번 문제, 특정 부분에 내가 길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어떤 문제, 어떤 사건에 내가 돌밭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참 2번을 통과해서 3번까지 왔는데 결국 또 가시 떨기로 남는 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우리는 결국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두는 결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성경 읽어야 좋은 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 읽어야 돌을 제거할 거 아닙니까? 잡초를 제거할 거 아닙니까? 돌을 제거하고 잡초가 어느 정도 제거되어져야 성경을 깨달아요. 처음부터 성경 깨닫는 사람 드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 1독하고 5독하고 10독 할 때가 다 다르잖아요. 잡초가 돌이 막 뽑아지니까 받는 은혜도 금방금방 새롭게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 들어오잖아요. 그래 더욱더 좋은 땅을 유지할 수 있어요. 성경 안 읽고 성경 못 깨달으면 좋은 땅도 유지를 못한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순종해야 되죠. 그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는 주여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성경 읽게 하여 주옵소서. 읽을 때마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